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의 길 위에 빛나는 나의 나라. 왜 나의 나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떨까?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요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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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두 구절만 압축해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들진 않으셨더라고요. 저 별들도, 저 1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 은하계들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풀뿌리 하나까지도 다 연결되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되냐? 안 보이는데 다 연결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풀은 동물들에게 먹히는 게 사명이요. 먹혀야지 그 풀이 더 번성해져요. 또 먹는 것도 사명이에요. 먹어줘야 돼. 벌이든 나비든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줘야 이 꽃들이 더 확장돼서 피어가고 또 활짝활짝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더라고요. 여기서만 그랬겠냐고요. 우주 공간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연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르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것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살짝 메모해 놓기를 망치와 모래시계라고 했거든요. 망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자가 망치라고 했거든요. 십자가 망치. 근데 망치가요, 여러분, 뭐 부시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못을 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망치를 여러분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장식장에 딱 둔다면 그게 망치겠냐고. 망치는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돌도 깨기도 해야지 망치잖아요. 그렇게 역할이 제대로 사용될 때 착하고 충성된 망치가 되는 거고, 이 망치 괜히 단단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사람 때리고,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망치라고요. 모래시계. 난 모래시계를 보면서 진짜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묵상을 했어요. 뭘 모래시계 보고서 묵상을, 뭔 묵상이야. 여러분, 이 모래시계 지금 그림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빠지잖아요. 아래로 다 채워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뒤집으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저 좁은 관을 통해서 이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쫙 내려가는 것은 중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어디서든지 저렇게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이거 뒤집으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을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모래시계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우주 공간을 설명하는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은하 굴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치 저렇게 모래시계 같은 가운데 모래가 내려가는 그 관을요, 은하 굴뚝이라고 얘기해요. 은하 굴뚝이라고. 그래서 이 굴뚝을 통해서 저 아래로 다 채워지잖아요. 요게 다 뒤집혀지는 순간 또 굴뚝을 통해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때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모든 것들도 뭉쳐지고 새로운 우주도 또 만들어진다. 이걸 블랙홀이라고 했거든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그 블랙홀을 넘어서 그냥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은하 굴뚝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어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시면 참 재미난 게, 저 위에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채워진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래 모양이 어떤지, 그게 삼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둥그렇다면 둥근 것에 채워지는 거예요. 모양과 상관없어요. 거기에 채워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망치라고 했고요, 부활의 모래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지금 바꾼 건데,
십자가 망치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부서지고 깨졌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모래시계를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 다 봤잖아요. 빛나는 세계로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또한 이 영광의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뒤집힌 것 같지만, 다 부서진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활신앙.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이요, 착각을 했어요. 이 모래시계를 잘 몰랐던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모래시계를 알았더라면 이 모래시계를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알아들었다고요. 오늘도 뇌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알베르 무케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오늘도 뇌는 거짓말을 한다, 뭐 이 책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대식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뇌과학자, 여러분, 뇌과학인데 인공지능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저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강연하는 내용을 내가 잘 눈여겨 지켜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 사람들의 뇌는 그게 악하든 선하든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해야, 사실과 상관없이 뇌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 정보를 채워놔야 안정이 된대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안정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난 실험을 하나 보여주는데,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를 똑같은 커피예요. 그냥 이만한 주전자에 있는 커피예요. 근데 그 커피를 똑같은 잔에다가 똑같은 분량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가격만 다르게 써놨어.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4,000원이고. 사람들로부터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는 4,0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맛있냐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4,000원짜리가 맛있대. 똑같은 건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그걸 또 맛있다고 막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맛은 커피 좀 안 나는 거죠. 이거 맛은 뭐 원두 로스팅서부터 먼저 다른 것 같다고. 저거랑 다르대. 다르긴 뭘 달라, 똑같은데. 거짓말을 한대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안정적이 되게,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여러분 옆에서도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과 상관없이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아.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손자 얘기 손녀 얘기 들으면, 당신 손자 손녀는 분명히 천재가 분명해.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대로 믿는다고. 천재가 분명하다고. 왜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여기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불러서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이고, 이야, 진짜 세상에서 알려주는 정보대로 보자면 분명히 저 예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야, 높이 올라서 대접도 받고 권세도 부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마음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 우리 뭐 할래? 땅 살까? 뭐 할래? 아파트 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짓말로. 왜? 그래야지 계속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어요.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다고요. 나의 나라도 거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그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시 사는 부활신앙의 출발점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니면 이 길을 가다가 잘못했든지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들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소되고 다시 시작되는 거,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묻지도 않으신다고. 지난날의 시간을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지난날의 여러분의 스토리는 없앨 수가 없어. 근데 그거 다 묻어둔 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나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묻지 않으신다고. 왜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벌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하는 나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내 나라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십자가 아래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부활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주님이 나라 임할 때 좌우에 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보시면서 진짜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모래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낮은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 몸으로 펑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그래서 생명이 되신 거잖아요. 왜? 흠없는 제물로 단 한 번으로 지금까지 수만 마리 짐승들이 들여져도 아무 소용없었던 이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몸이, 아니면 저보다 더 키가 큰, 등치가 이런 몸이 갑자기 펑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망치로 부서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소서. 그랬던 이 잔을 이 지금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는 좌우에 서서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네가 설 수 있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섬기는 게 너무 싫어.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눈물 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여러분, 심는 것은 하지 않고, 수고한 것에 이 땀은 흘리지 않고 열매만 구한다고요? 이 제자들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나는 안 도망가요 그러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 없이 나의 나라 없다. 나의 나라 없다.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그 사람의 발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정말 이 발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하죠. 저게 발이냐고, 저게 사람 발이냐고. 그것도 정말 보기에도 아리따운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지금은 이제 그 발레 무대에서 은퇴하고 우리나라 국립 발레단장을 하고 있어요, 강수진이. 그런데 저 발이 진짜, 아니 겉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발이잖아요.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인 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발이요. 그것도 아리따워 보이는 사람의 발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발레는요, 저렇게 저 왼쪽에 보이는 신발 한쪽 보이잖아요. 저런 신발을 신고 막 발끝으로 쓰는 거예요. 발끝으로 막 서서 막 뛰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 근데 이거를요, 몇 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13살, 하여간 하루에 19시간씩 저걸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저 왼발에 신고 있는 저 신발이요, 하루에 3켤레가 떨어지고 4켤레가 떨어진대. 1년에 1000켤레가 떨어져 나간대.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수고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난 그 말로만 이렇게 읽지만 너무너무 그 과정을, 이전에 KBS에서 보여주던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도요,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세월의 스토리를 어떻게 다 아냐고.
박지성 발도 가끔 보여줄 때가 있는데, 박지성도 얼마나 수고했길래, 얼마나 노력했길래. 김연아 발도 저런 사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완전 그냥 피멍투성이요, 김연아 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이런 본성을 넣어주셨다고. 그래서 그 본성이 움직일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번식이고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요, 이것이 수백만 년 지나가면요, 축구장에는요 저런 발만 남는 거예요. 저렇게 노력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발레 무대에서는요 저런 발만 남는 거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 변화해왔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둔 본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혀있죠.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어. 웃기는 짜장이에요. 아무리 세상 방식이라고 우겨도 자연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법칙. 모르니까 자연 법칙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섬기는 분들이 어떤 때는 진짜 모든 행사 끝나고 나서 끝까지 잘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남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청결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것뿐이겠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때는 헌금하시고, 어떤 때는 시간을 들이시고, 어떤 때는 희생해 주시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꽃봉오리가 있다고 쳐봐요. 꽃봉오리가. 그 꽃봉오리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열기 전에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이,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꽃에 주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목적이 꽃 피는 것으로 끝나겠냐고. 이게 열려야 나비도 날아들고 벌도 날아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꽃이 저 꽃으로 가고, 저 꽃이 또 이런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면서 또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꽃 봉오리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최고 좋아. 나는 언제 때가 되면 열릴 거야. 언제? 2021년도에 인리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데, 아웃리치는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스토리를 써가는 이런 분들을 정해서 인리치 여기로 불러서 우리는 선교회가 연합해서 섬겨주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에이, 언젠가는 하겠지. 꽃봉오리 그냥 다 먹으면 채로 그대로 있겠냐고. 피는 거예요. 피고 또 나눠지는 거라고. 여러분의 나라, 하늘빛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더 잘 섬기려고. 그래서 낮아지고, 그래서 내놓고, 그래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인리치 오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교인들, 교회 목사들 세금 내라! 재난지원금 한 푼도 안 줘. 한 푼도 안 줘요, 교회에.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 세상의 나라에 나의 나라 없는 거예요. 나의 나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리치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아니 모든 목회자들을 다 구합니까? 그것도 오만이지. 그건 망상이죠.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그게 어떠하든지 섬겨주고 축복하고 은혜 주고, 경제력이 있다면 경제력을 사용해서 지갑도 열어주세요. 온라인도 막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내어놓을 때 내려놓고, 어떤 분은 지식으로, 어떤 분은 체력으로, 어떤 분은 재능으로,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도 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40년을. 그 목동 생활하면서 지팡이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양들을 치는 이 지팡이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에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바위에다가 치니까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려들 만큼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슬퍼하는 것은,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의 종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무디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직원,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있다고. 하늘빛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에 줄을 던져요. 구원의 줄을 던져요. 혼자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그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라고. 나는 연결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9시 연결 문자 오면 그거 열어보는 것만도 벌써 구원의 줄을 같이 당기는 거라고. 기도 네트워크 함께하는 것도 그러는 일이라고. 헤븐리 50터치, 여러분 매일 열어가면서 1일 1터치요. 1일 1터치. 1일 10터치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라고. 물론 우리가 연결된 줄이 이게 썩은 줄인지 쌩쌩한 줄인지 몰라. 근데 분별이 다 됐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분별 다 됐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줄을 타고 가는 거라고. 십자가 희생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성령 따라 움직여 나가 보니까 할 말도 하게 하시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돌덩어리로 머리가 터지게 피가 철철 흐르지만 하나도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길을 가는 동안에 어느새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편길 좌편길 그렇게 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멋지게 한번 영어 한번 해보십시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을 또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봐요. No cross, No cross, no kingdom. no kingdom. 십자가 없이 나의 나라 없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이 높아지기를 구했던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멍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래시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반응하시면 돼. 그건 뭐냐면 제가 손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X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저런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봐요. 아멘. 아니 그럴 때는 리듬을 맞춰서 아멘 딱 그렇게 하시면 돼. 그 아이고 저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아이고 저런. 한 번에 끝내는 하늘빛 교회 할렐루야요. 이런 거 올림픽 없나 몰라. 어느 돈 많은 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저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아이고 저런. 근데 교회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멘. 교회 나갔어요. 아멘. 이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병이 고쳐지면, 이 병에서 나으면 내가 이 개척교회 땅 사고 교회 건축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병이 나았어요. 아멘. 그리고서 진짜 땅을 샀어요. 아멘.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멘.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멘.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소개했어요. 칭찬하고 박수 쳐줬어요. 아멘.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했어요. 아이고 저런.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서 장로님들 방에서 혼자 상차림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아이고 저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따로 상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못할 거 있냐? 그래서 계속 그걸 바랬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눈이 옆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런. 목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목사님이 아이고 헛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 아니 천국에, 그건 약속이니까 천국에 갔어요. 천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을 앉아도 누구 하나 물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네? 뭐 먹겠냐고 묻는 사람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천국 식당이 왜 이래? 우리 교회보다 못하네? 당연하지, 못하지. 그래서 지나가는 서비스하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아니 나 여기 30분 됐는데 어떻게 묻지도 않아? 여기 셀프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갖다 서빙하고 저 사람들은 왜 서비스를 해주냐고. 저분들은 교회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인데 교회에서 베풀고 섬겨주는 일로 하도 그렇게 빛나서 천국에 와서는 저렇게 섬김을 받는 거라고. 할 말이 없어지네. 그게 이 장로님 생각에 버뜩 자기처럼 왕처럼 대접받았던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니 그럼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 우리 목사님 왕처럼 대접받던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대야. 아이고 저런. 배달 나갔대야. 낮아진 것이 뒤집어지니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아래로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어려운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니까 거기서 내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밑을 쫙 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도 내놓으러 왔다고. 그렇게 밑줄 쫙 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운명처럼 저희 가운데 채워지면 살아계신 성령님을 따라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떤 피부색, 어디 사냐, 어떤 조건 아무것도 따지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나라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나의 나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 교회에서 그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내일은 헤븐리 터치 50, 헤븐리 50 터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없어요. 크고 작거든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여러분의 나라, 하늘나라가 하늘빛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여러분의 나라, 나의 나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같이